그러면 또 다른 무엇으로 대체해 볼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신약성경 307쪽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축복된 심령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 오늘은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은 이 5장 1절의 말씀이 이 1장서부터 4장까지 전체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데 너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아라.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어 자유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은 무거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억지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억지로 할 수 없이, 야, 이번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가다가 돌부리에도 부닥쳐서 또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 복된 자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슴 벅차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1장서부터 6장 중에 1장서부터 4장까지 끊임없이 이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10번 정도의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멘붕이 왔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여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즐겁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반대의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 율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딱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자유입니다.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모든 받는 억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억압에서부터 노임을 받은 자유가 바로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어졌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지나서나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에게 감사함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은 자유이고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유와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왜 도대체 이해와 납득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왜 너희가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너희는 유대민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초등학문으로 스스로 초등교사 밑으로 들어가 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그들이 이 진리를 바로 알아서 이것을 일깨우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또 16장, 17장, 오늘 본문 말씀은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두 약속, 또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육체를 따라갔고 또 자유인 한 여인은 약속의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그보다 엄청나게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이것을 뒤집어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할례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를 입은 자고 은혜를 입은 자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4장까지 주는 핵심적인 얘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절이요. 이것을 비우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15장, 창세기 15장이 아닌 16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이제 본처이죠. 그는 자유여인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가 있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이죠. 예, 이삭이죠. 깜짝 놀랐네.
대답들을 못 하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이런 거에 깜짝 놀랐어요.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낳고 그리고 이제 이 사레를 통해서 이제 난 아들이 이삭인데 이것이 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두 언약인데 하나는 지금 무엇을 지칭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의 이 하갈은 사실은 종 아닙니까?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온 몸종이었는데 이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이 문제죠.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내가 내 몸의 씨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내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짐승을 각을 떠서 그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슨 방법을 통해서요? 인간의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언약이 있은 후 10년을 기다렸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사레도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아브람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10년이 지났습니다. 85세가 되어졌습니다. 85세가 되어져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단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1년 안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이루어진 뒤 단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난 이후에 네 몸으로부터 네 씨가 이제 날 것이요 이것을 통하여 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1년도 2년도 3년도 기다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제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4년이 더 흘렀어요. 14년이 더 흘러가지고 결국은 75세에 이제 부름을 받았고 약속을 받은 이후에 25년이 지난 다음 99세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100세 되는 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정도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늙은 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약속의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씨 바로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은 누구의 표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의 표상이냐면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신의 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율법대로 예루살렘에서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율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표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인간의 방법으로 수고와 애씀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한 예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정말로 명예스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을 달라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왕을 세운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그닥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이제 왕으로 택함을 받아가지고 통일왕국 시대의 제일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첫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름만 왕이었지 왕의 권한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와 그 아들과 더불어 비참하게 이제 전사자로 남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명예로운 왕이 되어진 것은 그 두 번째인 다윗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은혜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한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 군대와 내가 전쟁을 치르면 내가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겠다. 다만 승리할 때에 숨을 쉬는 그 모든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의기양양해져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짐승들, 실한 짐승들은 우리가 다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간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짐승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한다는 소리를 사무엘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입은 자는 무엇입니까?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율법에 다시 들어가서 너희가 종로로 타느냐? 너희는 이미 은혜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너희는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라.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기다려서 결국은 그 때가 이제 정한 때가 이루어지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믿음을 설교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바로 이 사울왕처럼 사람의 방법이 자꾸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손쉽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자꾸 스며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무언가를 갖다가 이루어 놓고 나야지 내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나,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자꾸 이루려고 내 의의를 세워서 내가 수고해서 무언가를 잘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긍지와 자부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상속자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임으로써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은혜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이 10년, 그 10년 동안 기다리다 못해서 결국은 이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이 죄를 범하는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14년 동안 그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왜 못 믿느냐? 나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시는 분,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왜 못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야?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는 이삭을 허락하신 것이 17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참, 하나님을 못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네? 못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임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행복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유롭게 기쁘고 감사하며 여러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하여 또 종의 길을 향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앉으며 서나 주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기도는 기도이고 내 삶은 삶대로 따로입니다 라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아주 율법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나 곧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 그것이 5년이 됐든 그것이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너무나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이제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늘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허락하시고 저렇게 복을 하시고 빨리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때로는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왜 하나님 안 이루어지나요? 하고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무엇으로 대체해 볼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짐승을 각을 떠서 거기 햇불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와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약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앉으나 서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소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에 빠지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상한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새벽마다 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강단에서 기도하면 내 생각을 또 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바르게 세워주시는데, 무엇에 기초해서 바르게 세워주시는 줄 알아요? 말씀의 기초에서예요. 아니다.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아니었음을 늘 이제 생각하면서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로서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음성을 듣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 중에 또 주님 하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다리고 또 내일도 기다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늘 기도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히고 또 내 의가 슬그머니 드러나고 또 내 방법과 수단이 슬그머니 드러나는 것을 다 던져버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종종 새벽에 나오면서 새벽 기도가 없었다고 하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4시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단 한 번도 이것이 귀찮다, 힘들다, 오늘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이런 생각을 갖지 않냐고 늘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내 스스로 참 대견해. 근데 이것이 공을 들이듯이 내가 억지로 연부를 들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사귐이 있어요.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시는 위로, 또 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위로, 그래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시는 위로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을 바로 세우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교제, 서로 소통하는 이 소통이기 때문에 이것이 즐거우니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를 누리는 것,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종로를 타듯이 억지로 함이 아니라 부득이함이 아니라 신바람 나와서 즐거워서. 종종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양반들 아마 5만 원씩 주면서 하라 그러면 안 할걸. 아이고 내가 그거 뭐 치사하게 그러면서 안 할걸. 뭐해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끔, 그렇게 그냥 우리가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것 하나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자유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감격이 크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하던 너희가, 그렇게 즐거워하던 너희가 엉뚱하게 율법적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솔깃하여 스스로 멍에에 들어가고 스스로 짐을 지고 스스로 종로로 타오며 들어가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의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였으니 너희는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으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사귐이 기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기쁨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장 2절서부터 6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어떤 자유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장과 6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로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충만함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주님 존전 가운데로 기쁘고 즐겁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은혜 입은 자이며 우리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흠뻑 누리며 언제나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앉은 자리에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